말씀은 잠언 20장 15절입니다. 잠언 20장 15절입니다. 잠언 20장 15절. 잠언 20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지혜로운 입술이 참 보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대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대화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사회 관계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보다 은보다 이거 진주보다 이 지혜로운 대화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또 부유하게 잘 살아요. 인생의 풍요를 경험합니다. 가진 게 많다고 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관계가 풍요하면 늘 언제나 내가 연락을 주고받고 또 마음으로 의지하고 서로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자보다 더 가슴이 더 풍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의 핵심인 지혜로운 대화를 어떻게 행하며 살 수 있을지를 잘 우리가 훈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더 지혜 관계가 풍요해지는 것이 우리 영적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모든 대화에 이제 이 대화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화할 때 일반적으로 뭐 단순히 정보를 전달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늘 이제 살피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는 말이 남들에게 확신 있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실인지를 미리 사전에 좀 점검도 하고 평소에 그런 사실관계를 잘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정보 전달의 대화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대화할 때 상대방을 조금 더 좋은 행동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죠.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는 게 중요해요. 아,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나한테도 유익이겠구나. 이거 충분히 감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하는 나도 진실하게 말해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설득을 위해서는 또 갖춰야 될 태도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주기도 해요. 그 사람의 문제나 아픔을 좀 잘 들어주고 적절히 대응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때는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해요. 내 말은 좀 줄이고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듣는 것이 그런 대화 관계에서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화 이전에 앞서 본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것이 이제 교육을 위한 대화에서는 우선적이에요.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하는 게 우선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 교훈도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존중심이 없으면 교육 언어는 일종의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때는 또 거기에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럴 때는 강한 어조로 그를 또 통제하고 그가 그의 흥분 상태와 그의 자기 마음을 가눌 줄 모르는 그 상태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사랑을 위해서 하는 대화일 수 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들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을 좀 잘 분별해서 그에 적절히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화할 때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말하는 나 또 듣는 그의 상황, 서로의 처지와 상황을 좀 살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괴로운 일을 겪고 있고 감정적으로 아직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고울 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나를 좀 다스리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좀 살펴야 되죠. 그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뭐 괴로운 일이나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상황을 잘 살펴서 우리의 서로 상대방의 또 나와 상대방의 상황에 걸맞게 대화하는 그런 지혜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말의 깊이를 위해서 평소에 훈련하는 자세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의 품격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 관계를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말이 정화가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고 대화한 사람들은 말이 정화가 돼요. 말의 품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진실성도 깊어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마치 일기를 쓰듯 우리의 삶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해 주듯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동시에 또 그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됩니다. 그렇게 평소에 기도 관계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품격과 깊이가 그만큼 올라가요.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이 언어를 풍요하게 간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말의 또 깊이와 품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적절하게 이 성경과 그리고 좋은 글 있죠. 성경과 신앙에 관련된 좋은 서적을 평소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읽으면서 생활하면 또 그것 역시 우리의 말의 품격과 깊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혜로운 대화를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내용이고요. 또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말을 할 때는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사실 말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건 자세예요.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그 말의 품격을 또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감정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해와 공감의 자세예요. 그렇게 말할 법도 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화가 많이 나고, 그렇게 억울하다면, 또 그렇게 괴롭다면, 충분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물론 객관적으로 보자면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세보다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해할 만도 하지. 이런 자세를 가져야 우리의 대화가 훨씬 깊이 있게 이어지고 우리의 대화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었고 또 그 우리의 대화가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하는 사람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나보다 때로 무지하고 때로 미숙하더라도 또 나보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게 눈에 보이다 할지라도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말의 대화가 깊어지고 그 대화가 품격이 있어집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대화 상자들을 처음부터 약간 깔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게 만약에 이런 자세가 갖추잖아요. 그럼 대화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내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흘겨 넘길 것 같은데 말해봐야 뭐 합니까? 그 대화가 무슨 유용함이 있어요? 상대방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존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진실해야 돼요. 속여 먹으려고 들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을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좋은 대화를 이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게 자기 마음의 동기를 잘 살피는 게 진실의 핵심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실은 자기 마음속에 동기를 살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무게감을 결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 참 진실하게 말해. 이 사람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 절대 무시 못하거든요. 이해와 공감하는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 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지혜로운 대화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지혜로운 대화에 필요한 몇 가지 또 주의사항을 보면요. 우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말의 대화에서 주의해야 될 게 교만함을 버리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걸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장에 서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당연히 그 대화를 실패로 이끌어요. 듣는 사람도 우리의 말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화가 오히려 관계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교만할 때예요. 우리 상대방이 교만한지 아닌지 바로 알아차립니다. 우리 직관적으로 이 사람 참 교만하네, 이 사람 되게 거만하게 말하네, 우리 바로 알아차려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을 리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할 때 교만한지, 즉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 설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지혜로운 대화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기는 것이니라. 분노를 또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의 대화 말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말이 내 마음을 은근히 거스르게 해요. 그때 우리 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죠. 그 분노를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만들려고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내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내 문제거든요. 내 분노를 내가 잘 제어할 수 있을 때 내 말이 무기가 되지 않고 내 말이 그 관계에 파괴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분노 때문에 대화가 실패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의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내 자신이 그냥 내 문제 때문에 화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 화풀이를 상대방에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것이 대화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요, 심호흡을 크게 3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말을 멈추고, 화가 나는 경우에는 말을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크게 3번 한번 하고 자기 마음을 잘 정돈해서 그 화가 말에 그냥 무작정 정화되지 않은 채로 담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답답해 죽는 건 아닌가. 화풀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분노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하기 기회가 있겠지만 분노가 말에 실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지혜로운 대화의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경쟁심을 중요하게 또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경쟁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하면 또 그 대화가 파괴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4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이 게으르다. 대화 관계 속에서 게으름은 어떤 경우일까요?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성의 없이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성의하게. 근데 충분히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중간에 끼어들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로 계속 그 말을 지속하고 그걸 강화시킨다 싶으면 중간에 개입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로 끝날 때까지 조금 들어주는 게 필요해. 이거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이건 말의 성실함이에요. 끝까지 듣고, 그리고 내 말도 마찬가지로 내 말도 잘 정돈해서 조리 있게 다로 끝나게 좀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한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성실하게 대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충 하면 절대 말의 품격과 깊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말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대화도 성실하게, 나도 조리 있게 끝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때로 천천히, 때로 정확한 말, 단어 선택으로, 어휘 선택으로, 때로는 잘 끝까지 듣는 것으로, 이게 굉장히 성실한 노력이거든요. 이렇게 주변에 좋은 관계를 잘 보면 특징이 다 그래요. 서로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보면 다 그렇게 대화 관계가 성실해요. 대충이 아니라 성실한 대화 관계를 평소에 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의 관건입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은 은을 얻는 것, 금을 얻는 것, 진주를 얻는 것보다, 다이아몬드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영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겠지요. 크거니 작거니 또 길거니 짧거니 대화할 텐데, 모든 대화 관계 속에서 지혜로움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오늘 하루의 삶도 행복하고 풍요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지혜로운 입술을 갖는 것이 금과 은과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고 좋은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크거니 작거니 하는 대화를 우리가 할 텐데, 그 대화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또 하늘 또 품격을 주시옵시고 좋은 자세, 선한 의도를 갖고 성실하게 대화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욱 풍요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해외 단기 선교 다녀오는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아뢰일 때 우리